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932페이지 잠언 1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부실 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조사를 해보면 그 처음 디자인대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진 것이 거의 없는 것이죠. 눈속임으로 지어진 겁니다. 철근도 빼먹고 그리고 배합량도 다 틀리게 하고 그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 자체가 불법으로 잘못 지어졌다는 것보다도 그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무고한 생명이 죽고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일을 시행했으면 절대 무너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하게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완제품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살다 보니까 부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고 그냥 든든하고 강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속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자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잘못 지어진 사람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속에 그늘지고 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뭔가 부패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비추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묵상을 잠언을 계속 하다 보면 비슷한 말,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 단어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경외라는 단어는 이제는 경외라고 하면 다 알 만큼 반복됩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해서 딱 듣고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그제서야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구나 하는 정도를 느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가장 잘한 일, 담배를 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끊어야지. 그렇게 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동생 집에 거할 때 여동생이 날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서 인간 대접 못 받는다. 왜 그걸 하느냐. 얼마나 따갑게 이야기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그래 내가 이제 그만둘게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여동생의 잔소리에 그만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연 중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여동생은 뭐 쉽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들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 말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그나마 내가 미국에 와서 첫 발을 잘 디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감미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심장을 찌르는 송곳같이 날카롭게 나의 아픈 곳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것이 게으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신성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것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그 땀 흘린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변화를 싫어하는 삶이 바로 게으름이죠. 자기에게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편하니까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하지만 성도는요, 자기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가 살던 곳, 낯익은 얼굴들, 뭐 나의 뒷배를 봐줄 만한 나의 친척들,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도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가면 고생하는 것이고 가면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날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시 이런 게으름이 없습니까? 익숙한 데 빠져서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의 게으름은 다른 게 아니죠. 깨어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대충 적당히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라앉은 앙금을 휘저 삶에 안주하지 않으며. 뭐 좋아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휘젓는 것은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편안함, 그냥 이런 안주하는 삶을 달콤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삶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과감하게 휘저는 겁니다. 그 가라앉은 앙금을 다 띄어 올려서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날들을 개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젓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이 삶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밖의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분주하고 정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데,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것이 얼마나 편하다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겁니까? 문을 나서기만 하면, 내 삶을 휘젓기만 하면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놀랄만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좋은 겁니다. 사람은 수면을 통해서 이 편안한 몸이 다시 힐링을 얻고, 그리고 내 몸속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에 나가서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회복시켜주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일상적인 수면, 꿀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에게 주었던 잠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먼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행실을 삼가라.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게으름을 떠나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에게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뿐이고요, 그의 영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기 혼자 배불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타자를 위한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빌려달라고 내게 빌리는 것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동정심,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돕고 그에게 구제하는 것, 그런 삶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 은혜만 받죠. 사랑만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지, 다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빌렸어서 나중에 그대로 너한테 갚아줄게. 이번만 좀 도와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겁니다. 가난한 자, 그와 나그네, 그들 대접하기를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상속을 받는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에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아주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선물 같은 인생이 뭡니까? 남에게 기쁨이 되고 남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20절에 보면 자녀로서 바른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은 지혜롭지 않아도 훈계를 받으면 나중에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훈하면 게으른 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 내가 보니까 절대 안 변하더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 성격이 본인 마음에 딱 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 나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뭐 아직 마음에 안 찰지 모릅니다. 이 정도밖에 갖고는 되지도 않는다. 완전히 환골 탈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그들이 바뀌고 변화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안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내가 나의 자녀 만들겠다, 내 자녀 삼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변화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뜻,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뜻은 바로 우리의 변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할 것도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도 가야 되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말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써서 계획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간적인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오직 그보다 훨씬 선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은요, 그냥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뜻을 세워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실패가 없고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하면서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내가 모르는 세계,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 이런 것이 경외감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존경하거나 이런 경외감이 없으면 그 삶은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삶이 목마르고 그리고 메말라가는 것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내게 하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그 삶은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들과 온 땅에 푸른 초목을 주셔서 어떤 삶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풍요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질병, 고난?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위험이 다가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재앙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는 것, 패역한 인간과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고 생애의 가장 큰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삶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먼 나라에 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삶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그 발 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는 그 성전이 없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줄 분이 없다는 것, 그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마치 아이가 세상에 벌거벗고 나가서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누구 하나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몇 주일씩 건너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가니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안 보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것. 하지만 그 영혼은 메마르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영적 메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해요. 왜? 영적 게으름이 깊은 잠에 빠뜨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재앙,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을 넘어서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주사를 놔도 그것이 아픈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식물인간같이 몸은 살아있지만 겨우 숨만 쉬는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지체하면 결국 죽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내가 안 된다라고 깨달아지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풍요와 출세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짜릿한 행복만, 그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재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성숙한 변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 변화를 거부하는 삶, 그냥 이대로 살아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그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준행하는 자, 그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면 모든 것에 만족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성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